자, 오늘은 논어 여기 4편 20장입니다. 자, 재활 3년을 무게어 부지도라야 가우의 효의니라. 공자 가라사대 3년을 무게는 뭡니까?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부지도 아비의 도를 고치지 말아야 가위 하면은 뭐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효라 말할 수 있느니라. 여기 지금 계속 이게 효가 나오는데 효의 의미는 뭘까? 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썼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식이 부모의 어떤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 뜻을 계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냐면 효라고 하는 것은 생명사상이에요. 생명사상.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죠. 영원히 살고 싶은데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은 이건 절대적 욕구예요. 절대적 욕구. 상대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적 욕구예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생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고요히 정좌를 해서 금단도 만들고 그래서 불로장생을 추구하기도 하고 옛날에도 보면은 오래 살려고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복제. 자기하고 똑같은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곧 나예요. 나.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나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그 정신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용어로 말하면 이거 생명사상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역시 그 연장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또 이제 자식의 도리로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부모가 나를 먹이고 살려 주셨으니까 나 역시 부모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이게 보답하는 거. 말하자면은 보본반시 근본에 보답하고 그렇죠? 요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보본반시 사상이에요. 아니 하물며 저 미물인 까마귀도 반포보온이라고 해서 부모에게 보답을 하잖아요. 저렇게. 그리고 결국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얘기,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이다. 어진 사람이다. 인을 실천하는 거예요. 인을. 그래서 이것은 과거 1000년 전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1000년 뒤에도 이 효사상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부모 자식간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 개체가 아니라 종속적 일체다. 예? 종속적 일체다.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 참 묘하 참 이 신비하잖아요.
이 사람 몸체라고 하는 것이 수천억 급을 통해서 이 몸체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100년 정도밖에 못 살고 간다는 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세상 이치는 그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애를 복제하는 거야. 자기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몸 수십억 년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덕경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상제지선이다. 상제보다 다 내가 앞섰다 이런 얘기예요. 근원을 따지면은 이 몸은 요 지구의 땅덩어리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뿐만이 아니에요. 저 우주에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몸체는. 그러니까 지구보다도 더 나이가 더 많은 셈이죠. 내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어야 되는 것이지.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지. 근데 선생님, 이 정신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도가나 불가나 이렇게 자식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오고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서. 그건 학통이고요. 그러니까 이 학통이죠. 네. 정신이라는 것은 이제 학통 이쪽이 더 네. 강하고 네. 의미가 있는 게. 그러나 나라는 이 개체 물론 학통으로는 제자들도 이렇게 이어서 나가서 참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지만은 나라는 이 자체는 자식이 있음으로써 내가 영생을 하는 것이지 자식이 없으면 나는 영생을 못 하는 거예요. 넓게 보면 인류로 묶었을 때 네.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뭐 수도자들은 자식을 안 낳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도 인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농사를 지면 파나 물론 그렇죠. 뭐 토끼나 다 똑같이 이렇게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기본 명령에 충실하는데 그런데 개체 간의 특성이 있잖아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네? 내 자식이 나면 내 자식하고 비슷한 애가 나하고 같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우리 금정한테서 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여기에도 각자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하고 다르죠. 네?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거하고는 다르죠. 이거 이제 말꼬리 잡는 거고. 하여튼 이 생명의 이 존엄한 생명사상 그 한가운데 이 효가 있다는 거. 이 효의 중요성을 깨쳐야 돼요. 자, 그래서 재활 3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야 가우의 효이니라 효라 말할 수 있느니라. 왜 3년일까? 공자는 이 3년을 뭐냐면 자식이 부모에게서 그 양육받는 그 기간을 최소한 3년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3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상을 갖다가 옛날에는 중시한 겁니다. 사실 이게 3년 상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통이족의 사상이에요. 거기서 3년상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다음에 재활 부모지년은 불가 부지아니 일적이의요 일적이구니라. 부모지년 할 때 이 년자는 해년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나이예요. 우리가 연령 하잖아요. 나이,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년자는 해년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나이예요. 부모의 나이는 불가부지하니 알지 아니할 수 없으니. 한편으로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편, 한쪽 편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써 기쁘고, 써 하는 얘기는 그럼으로써 기쁘고, 이게 뭐냐면 살아계심으로써,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장수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쁘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즉 그럼으로써 여기에 이지자가 갈지자, 요 이지자가 생략된 거예요. 예, 두려울 구자 두려우니라. 왜냐? 아이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건강하시지만 사신다면 언제 얼마간 또 사실까? 살아계신 동안에 내가 열심히 봉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쁜 것이고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얘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떡할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정을 뭐라고 하냐면 애일지정이라 그래서, 애일지정,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하루하루를 사랑하는 거야. 여기에다 보면은 애일지성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잔주에 애일지성. 여기는 하루하루를 부모님 매시는 그 정성, 정성의 뜻으로 애일지성이다라고 여기 잔주의 끝에 그 말 나오죠. 애일지성이다. 그죠? 네. 예. 저기 언제 뭐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부모 언제 돌아가시면 좋을지 뭐 물어봤다면서요? 예, 50. 50? 예. 처음에 55였는데 차츰차츰 해를 더할수록 아마 저 나이가 어디 줄어들- 코미디언이 설문조사 했겠지? 예? 요새 뉴스예요? 전 처음 듣는. 작년에 들었나? 아니, 부모들이 돌아가시면 싶은 나이가 50대래?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나이. 아니 그 내가 보기에 그 누가 그러니까 그 어디 아는 데서 코미디언일 것 같아. 뉴스 코미디언이 아마 현대에서도 나왔었어요. 어느 어떤 놈들이 그런 설명을 근데 했대? 그러니까. 55세에서 차츰 줄어가지고 지금은 50세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아, 선생님하고 저희들은 없어야 근데 되네. 맨날 그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뭐 잘못된. 그러니까 그건 아마 어디 코미디언들이 아마 꾸며낸 거겠지. 세상에 그런 금수맛도 못한 그런 설문조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적당한 나이. 예? 부모가 돌아갈 적당한 나이. 지놈은. 지금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그건 아마 어디 코미디언이 꾸민 거겠지 그게. 자, 재활 고자의 언지 불출은 치 궁지 불체이 아니라, 공자 가라사대 옛적에 언지 불출, 이게 언이라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지 불출은 뭐냐면 말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 원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 그 자원을 보면은 요것이 신자, 요 입구자에다가 요 신자를 갖다가 요 생략한 거야. 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불은 동목, 병정은 남방화, 무기는 중앙토, 경신, 서방금, 숙살지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숙살지기. 그래서 본래 이 죄인이 말하는 뜻으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글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행동보다 앞서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헌하기가 쉽죠. 말을 했으면 실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당연히 말을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활 고자의 언지 불출은 말을 내지 아니함은 치
치는 부끄러울 치자죠. 예. 여기 왜 귀자에다 마음심자를 썼느냐? 자신은 내가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누구한테서 할 수 있느냐? 상대방한테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귀자에다가 마음심자 혹은 그칠지자로도 씁니다. 예. 같이 다 쓰는 거예요. 궁지 불체이 아니라 몸에 체라는 것은 이르를 체, 미칠 체자죠. 예. 미치지 아니함을 부끄러워 해서니라. 이게 뭐냐면 내 몸이 미치지 아니함을 부끄러워 해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행실에, 예? 행실이 여기 미치지 아니할까? 미치지 아니함을 부끄러워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언행일치가 안 될까 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지? 이게 진짜가 궁자요. 네. 내 몸. 네. 진짜가 붙으면 이것도 동사화예요? 아니면 이건 여기서는 주격조사식으로 그냥 의. 보통은 관형격으로 쓰이는데 주격조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몸이 미치지 아니함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목적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부끄러워 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재활 이검실지자 선의니라. 이 약실지. 참. 예, 약자지요. 1년 더 살아봐요. 나처럼 될 테니까. 자,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검약하다, 간략하다 이런 뜻이죠. 간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략함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은 검소하고 뭔가 절약을 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약이라는 글자를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약 실지자 선의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검소하고 간략 이렇게 하고 절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를 잃는 자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잃는 것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심하고 삼가하고 이 사치스러운 데에서 실도를 하는 것이지, 그죠? 또 이 생각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과 행실뿐만이 아니고 생각하는 자체도 막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마음을 함부로 쓴다든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요 24장 재활 군자는 욕 누러니 민어행이니라. 욕자는 뭐 하기를 원한다 하고자 할 욕자지요. 골곡자에다가 결할 흠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골짜기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산과 산 사이에는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진 곳으로 물이 들어오고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지요. 그래서 풍속속자가 되는 거예요. 인변에다 골곡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뜻으로 본다면 이제 어떤 욕심을 내는 뜻으로 하는 거죠. 욕자가 하고자 할 욕. 그런데 여기서 욕자는 대개 우리가 욕자를 쓸 적에는 골곡자에다가 결할 흠자에 이 욕자도 있고 여기다가 마음심자 쓴 욕자도 있어요. 예, 대개 두 가지를 구분을 합니다. 요 자체만 쓰는 것은 뭐냐면 아니 사람이
욕심이 없을 수가 없지요. 욕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 다만 세상을 위한 욕심이냐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이냐 요걸 구분짓는 거예요. 군자는 세상을 위한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심자를 없앤 어떤 공적인 욕심을 뜻할 때에는 요 욕자를 쓰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사적인 욕심을 뜻할 때에는 여기다가 마음 심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 그러나 이제 옛 고전에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고지욕 명명덕어 천하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대학에 그래. 예? 옛날에 천하의 명덕을 밝히고자 하는 자, 이때는 마음 심자 빼고서 했죠. 공부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예?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은 마음 심자를 빼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행실을 놓고 얘기할 적에 말은 조심하고 삼가해서 늘 이게 군자의 행동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눌어언이에요. 눌어언. 말함에 이 눌자가 어눌할 눌자예요. 말씀 변에다가 안내자 썼죠. 말이라는 게 여기 뱉어야 되는데 뱉지를 않고 자꾸 안으로 삼키는 거예요. 여기 눌자의 뜻이에요.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왜냐하면은 온갖 생각을 다 하거든. 아이고 요거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뭐 어떡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이 막 나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군자는 말은 이렇게 어눌하고저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민어행이니라, 행실에 있어서는 민첩하고저 하느니라. 우리 민자가 매양매자에, 매양매자에다가 요걸 썼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이제 칠복자도 써요.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양 말하자면 채찍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칠복. 요건 휘초리로 때리는 것이지. 요건 여기 전복자 썼지만은 또 우자 손으로 여기 나무 작대기를 잡고서 치는 거예요. 여기 칠복자. 여기에 보면은 호시왈, 잔주에 보면은 두 번째 자오도 일관으로 지차 십장은, 왜 공자께서 삼아 오도는 이리관진이라 여기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장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의계 정자 문인 소기애니라. 생각컨대 아마 정자의 문인이 기록한 바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자의 문인들이 주로 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니라. 공자 가라사대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라. 덕은 외롭지 아니하니라. 필유린이니라. 반드시 이웃이 있으리라. 왜냐? 내가 덕이 있으면 어때요? 덕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자기는 덕 없어도 상대방이 덕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함께 한다 이거예요. 함께.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자가 부모 없는 자를 우리는 애비 없는 자식을 고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상갓집에 가면은 상례에 보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애자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을 슬픈 애자 써가지고 애자라고 얘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고자라고 해요. 이 고자를 쓴 거예요. 여기 이게 외과자예요. 외과자. 이 외과자가 뭐냐면 망과류를 다 외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수박이니 참외니 다 이게 어때요? 사과니 배니 이런 것은 본 가지에서 그대로 열리지만 이 망과류는 땅에서 줄기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줄기가 길게 늘어져 가지고 땅에서 열리는 것이 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본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뜻으로 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라고. 자, 그런데 덕불고라 필유린이라 했어요. 요 인자를 쓴 걸 보면은 요 쌀미자에다가 이게 전역석자 비슷하게 쓰고 여기 썼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어긋날 천자예요. 어긋날 천. 이게 서로 사람이 발이 엇갈리는 뜻이에요. 이게 예? 발이 엇갈리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우방을 붙였죠. 예, 이게 뭐 좌방 붙여도 되는데 우방을 붙였어요. 요게 이운인자입니다. 이운인. 여기다가 물고기 어짜 쓰면 비늘인자고 비늘. 요게 무슨 자냐면 이게 도깨비불 인자예요. 도깨비불. 도깨비불 보셨어요? 옛날에는 이 막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장터에서 막 죽고 하다 보니까 죽은 시체가 이렇게 나뒹굴잖아요. 근데 사람 몸이라든가 이렇게 동물 시체를 보면은 그 인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그것이 반짝반짝 불을 내는 거예요. 이게 불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비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반짝반짝한 그런 모습들이 마치 밤에 마을들이 옹기종기 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들이 마치 도깨비불처럼 반짝반짝한다고 해가지고 이운인자가 된 거예요. 이게 이운인자가. 그러니까 여기 사방팔방으로 어긋나 가지고 어긋나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불인자예요. 도깨비불인. 선생님 주역에서 이거 안 나왔나요? 이 문장? 예? 덕불고 주역에서 나오지요. 경의립이 덕불고라고 했죠. 여기는. 그거는 예. 본문에 그냥 경은 기정냐요 의는 기의 아니 군제 경이 직내하고 의외 방해하야 경의립이 덕불고다. 이거 공자가 하신 걸로 돼 있구나. 예. 거기서 이게 경과 의가 함께 해야만 덕이 외롭지 않다 이렇게 했죠. 예, 거기에는. 선생님 외롭지 않으시죠? 예? 아, 그럼요. 필유린. 예, 그렇죠. 예. 이게 문장은 쉽잖아요. 쉽지만은 정말로 이걸 체득을 해야죠. 아, 정말로 덕이 있으면은 외롭지 않겠구나. 예. 외로우면 자기의 부덕함을 탓해야 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웃이 없어도 자기를 탓해야 돼. 군자는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네. 소인은 남을 탓하고 왜 안 와? 이렇게 소인은 저도 이제는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고 가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이게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인생의 가치,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수렴하시는 단계네요. 네? 수렴하시는 단계예요. 아니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 이제는 뭐 어쨌거나 뭐 더 이제 뭘 더 사업을 하고 더 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젊어서야 뭐 까짓거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자유왈 사군 삭이면 사욕의요 붕우 삭이면 사소의니라. 이게 숫자가
두어 세 개일 정도는 두어 수, 그렇죠? 근데 자주 한다. 자주 한다 할 때는, 자주 할 때는 한다라고 할 때는 사기라고 읽어요. 빽빽하다라고 할 때는 촉이라고 읽어요. 이 숫자가, 네, 의미 좀 많이 다르죠? 여기 자유가 말하기를 사군, 이건 인군을 섬기는 것이죠. 인군을 섬김에 자주 한다,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주 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 간하는 것을. 전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수를 당하는 그렇지. 예. 사욕이요. 이에 욕을 당하고, 그죠? 욕을 당하고. 본래 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요. 요 떼진자예요. 자축, 인묘진, 3월달. 여기다 마디션자 쓴 거예요. 예. 이 3월달이면 어떤 때냐?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곡식에 이로운 비가 내리는 때예요. 이제 비가 내리면 어때요? 농부도 손길이 바빠지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손을 뜻하는 마디촌자에다가 3월을 뜻하는 진자를 쓴 거예요. 가장 바쁜 때가 그때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욕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욕받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욕을 당하는 뜻이지. 여기서는 욕을 당하는 뜻이지. 그리고 부모 사귀면 친구는 뭡니까?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지간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그저 기회를 틈타서 나의 어떤 것들을 뺏어갈 사람이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붕오지 교는 책선지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 친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친구 사이는 도의로 사귀는 겁니다. 도의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이는 무슨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서 사회적 지위를 들이대서는 안 돼. 옛날에는 제후가 일반 평민들하고도 서로 친구로도 사귀고 했어요. 친구로 사귀면은 그 자리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어요. 그 자리에는. 우리 부부지간에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듯이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 이 절간 같은 데 가면은 들어가면은 산문이 있는데 우리 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산문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오른쪽 문을 대부분 들어가죠. 우리 향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문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 산문이 있는데 여기 한 가운데는 신도가 출입하는 자리고 오른쪽은 주인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주인이. 기준이 네. 들어가는 사람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아니, 거기 안에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절이다. 공자님이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은 부처님이 주인이지. 그러면 부처님이 앉은 자리에서 보면은 왼쪽이 동쪽이지. 네, 이 동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쪽으로는 거기를 이제 주관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주인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주인이 있어요. 그럼 주인이 드나드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동쪽 문이야.
예, 그쪽 자리에서 보면 왼쪽이지. 왼쪽.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구로서 내가 친구의 자격으로서 그 집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친구는 객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객은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객은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급자의 신분으로 상대 집안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밑에 부하 직원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적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건 실례예요. 이에 어긋나는 거예요. 서쪽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쪽 문으로. 그건 감히 내가 동쪽 문을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주인을 거예요. 넘보는 거죠. 아, 참. 내가 말 잘못했다. 좀 잘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밑에 사람은 감히 내가 객의 신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쪽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주인 따라서 동쪽으로 가는 거야. 주인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교라든가 부처님 계신 곳에 딱 간다고 할 적에 거기에 산문이 있잖아요. 산문이 있을 적에 왼쪽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하고 동등한 사람이나 왼쪽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감히 그거를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친구는 동등한 자격이다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네. 여기 적당히 이제 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예? 적당히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예. 적당히 해라 그런 거죠? 이게? 그렇죠. 이거 얘기를 이건 어쨌든 지나치면 안 되지. 아내도 문제고 예. 얘도 문제고. 그러니까 부모도 삭하면 어떠냐? 아니 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얘기는 뭐냐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절규를 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 받아들이지 그것도 않는. 뭐 나쁘진 않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음. 이런 정도면 절교가 돼야죠. 그렇죠. 피차간에 네. 안 보는 게 좋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참 어려운 거예요. 적당 충고를 한다는 것이 경찰이지. 내가 진실을 정말로 보고서 실상을 보고서 내가 충고를 과연 해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내가 어떤 사심으로 내가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예. 그냥 상관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그러면은 이제 친구도 없는 거고 이제 거기는 뭐 그런 사이지 그건. 그렇죠. 괜히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싫은 소리 듣기 싫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절대 발전성이 없어요. 근데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예. 100번, 1000번을 그런 사람하고는 친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 예. 그런 사람 친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자 부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렇게 멸시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정신을 밝히고 정신을 키워줄 사람은 누구냐? 친구요, 스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훌륭한 친구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라고 하는 자가 서로 간에 이게 이제 충고도 해주고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아첨하는 말만 하고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이제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 선생님께서는 가끔 나를 좀 책선해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만 자세는 늘 돼 있어요. 자세는 돼 있어요. 진짜잖아. 책선이라는 표현이 예. 인상적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소원할 소자죠. 네. 예, 드물 소자죠. 예. 소원에 지느니라.
자, 다음에 이제 공야장 5편이에요. 공야장. 이게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공야장이다, 뭐 이인편이다, 우의정이다 하는 것은 맨 앞에 구절이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단어를 딱 거기다 붙여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공약으로 시작. 여기 좌우의 공야장 하시되 했잖아요. 좌우로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공야장이 거기 나오기 때 공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좌우의 공야장 하사되 갇혀야로다. 수제 누설지중이나 비기재라 하시고 이 기자로 처지하시다. 공자께서 자 우리가 좌우의 공야장 했잖아요. 공자가 공야장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야장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앞에 공야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좌우의 공야장 하사되 갇혀야로다. 네. 갇혀야로다. 이게 우리 처라고 하는 글자가 거기 보면 잔주에 거기 뭐라고 썼냐면 처에 대해서 처는 우이지 처야라 했죠. 우이지 처야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처라고 하는 글자 처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사실 직역하면 그런 건데 처할 만하다 하는 얘기는 내 자식을 시집 보낼 만하다. 상대적으로 말하면 사윗감으로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대방을 사위로서 맞아들이는 이런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보질 않고 내 딸을 시집 보낸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마 사위로 맞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예법 같아요. 우리는 대릴사위제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랬다고 하죠. 네, 그렇잖아요. 중국에는 그래서 중국에는 이제 육례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데 육례를 해요. 하는데 마지막 그 예가 뭐냐면 친형례예요. 친형. 우리 친형이라고 하는 것 육례 중에 하나인데 친히 맞이하는 거예요. 친히 맞이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 겁니다.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모시고 신랑집으로 와서 신랑집에서 혼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친형이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갔다가 다시 신랑집에 오니까 때가 언제 걷어요? 저녁이지. 저녁이에요. 그래서 혼례라는 이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혼자를. 이 저물 혼자예요. 본래 얘기에는 이렇게 혼례라고 썼어요. 여기 기준자 안 쓴 겁니다. 안 썼어요. 이렇게 써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례식 어디서 올리냐면 신부집에서 하는 거예요. 곧장 신부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초례를 올리기 때문에 그때는 한낮이에요. 한낮에 저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례라는 용어를 안 쓰고 대례라는 용어를 써요. 대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집 가서 초례를 이렇게 올리고 거기에서 며칠간 3일 유숙을 하죠. 유숙을 하는데 신랑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집안 사위니까 사위는 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후인은 동쪽 방에 머물지를 못하고 서쪽 방에 머뭅니다. 서쪽 방에서 첫 인연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서방님이다 아직 얘기하는 손님인 거예요. 거죠. 예? 아직 손님인 거죠. 예, 그러니까 서방님이다 얘기해요. 서방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예법은 그게 아니죠. 중국의 예법은 그냥 신랑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는 서방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안 쓰겠지. 우리나라는 선역서자 서쪽 방에서 첫 인연을 맺었다고 해서 서방님이다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뭐 도련님이니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뭐 서방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의 서자는 선역서자가 아니고 글서자. 글서자예요. 거기다가 선역서자 썼다가는 안 되지. 큰일 나지. 그 도련님이 할 때 글서자하고 예. 방은 또 뭐예요? 예? 서방님. 방. 아니 방방자예요. 예. 그렇죠. 서재를 얘기하네. 그렇죠. 예. 글방. 아, 글방에 계신 예. 도련님. 그렇죠. 그런 뜻이지. 선역서자 썼다가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위를 맞이한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딸을 시집 보낸다는 뜻으로 해서 첫자를 쓴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잔주에 보면 위지처야라 했죠. 이렇게 위지처야라. 요걸 문법적으로 요걸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자는 여기 이지자 그지자예요. 이것 그것 지칭대명사. 예? 지칭대명사예요. 그러면서 요 처를 갖다가 꾸며주는 관형격이에요. 형용사. 그러니까 그의 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저기 옛글에 보면은 지자 우귀여, 응? 할 때 요 지자는 뭐냐면 이 자식이 시집 가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 자식, 요 자식을 꾸며주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의 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처가 되다. 이 처라고 하는 요 한 글자를 그렇게 풀이를 한 거죠. 그의 처가 되다. 그러니까 내 딸 시집 보낼 만하다 이런 뜻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수제 비록 누설지중이나 누설 여기 누자가 끈 누자예요. 끈 누자 설자도 묶을 설자입니다. 말하자면은 여기 잔주에도 보면 그렇게 써 있죠. 누는 흑상야요. 흑삭 검을 흑자에 녹근 삭자예요. 녹근 삭. 옛날에 이제 포승줄은 되게 어떤 줄이냐면 흑색으로 됐어요. 검은. 그래서 오랏줄 이렇게 얘기해요. 오랏줄. 오랏줄이라고 하는 것이 검은 끈을 그걸 오랏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을 고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누설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수감 중인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죄를 져서 수감 중 누설지중이나 한 거예요. 비록 이 공야장이 지금 뭔가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 속에 있으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이 기죄야라. 죄가 아니다. 그가 뭐 실질적으로 뭐 어디 도둑질하거나 치거나 이래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무언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지금 누명을 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기자로 처지하시다. 그 자식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식은 누구예요? 공자 딸이에요. 공자 딸. 그 자식으로 시집 보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자에다가 가지 동사화 시킨 거예요. 동사화. 그럼 공자 딸이 공회장한테 시간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도 어때요? 잘했든 못했든 감옥에 딱 들어갔으면 우리 금정께서는 어떻게? 아이고. 그런데 공자는 당신의 딸을
공자 아래로 일남 일녀가 있었어요. 근데 아드님이 공자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죠. 1년 전 돌아가셨어요. 예. 공자께서 태어날 적에 그 노나라의 정공이 제후가 선물을 보내줬는데 잉어를 선물 보내줬어요. 그래서 잉어 리자를 써가지고 휘자를 갖다가 리라고 했어요. 공리, 공리예요. 그 밑에 자식이 공급 자사, 자사가 아닌 공급이죠. 이제 미칠급자. 근데 이제 이거 역사 속에 따님도 한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일남일녀예요. 공자 아래로 일남일녀. 이 민간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이 공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짐승 소리를 잘 알아듣는 그런 아주 신묘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 설에 의하면은 아니 어디를 가는데 까마귀가 저기 시체가 있다고 이제 까마귀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공야장이. 그래가지고 시체 있는 곳을 발견을 했거든.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거기서 누명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네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근데 결국 그것을 알고서 이제 풀어졌다 하는 얘기가 이제 민간 설화에서는 나옵니다. 정사에는 안 나오고. 우리 저기 보면은 가끔씩 네. 신묘한 이런 것 쪽에 그 짐승들하고 네. 교감하는 그럼요. 그런 거. 네, 그렇죠. 공회장이 그런 아주 묘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공자가 아무나 저기 사위로 맞아들이겠어요. 뭔가 비록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 라고 하시고 이렇게 딸을 갖다가 시집 보낸 것이지. 네, 잠 쉬었다 가시죠. 뭔가 저기